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4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43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45절 상반절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35절에서 36절.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본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읽어보면 어머니를 내세워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내세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도 있고 또 정성을 다해 일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나와서 구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열심으로 일했고 정성을 다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요구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요구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잘 모르고 그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구했을 텐데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자녀들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요구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평생을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도 헛된 열심과 헛된 정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대로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은 보석이 나오고 나무, 풀, 집이 나와요. 여기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뭐죠? 금은 보석. 그다음에 불에 타는 거는 나무, 풀, 집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타지 않는 재료인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은 무엇으로 짓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짓는 게 영적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인격도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반면에 불에 타는 재료, 나무, 풀, 집으로 영적 성전을 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분도 있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나무, 풀, 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영적 성전 지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깨닫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으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이 불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의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또 백성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되게 해서 불이 나무를 사르듯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불에 타는 재료, 그거 다 불타겠죠.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그 재료는 안 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맹렬한 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건 다 불타버려요. 하지만 금은 보석,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뭘 가지고 시험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불은 첫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불은 시험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시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실까? 뭘 나한테 이래요?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이 다 있습니다. 연단 기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길어요. 몇십 년 될 수도 있고 몇 년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될 수도 있고. 우리 그 성경에는 열흘 시험이라 했죠. 열흘 시험. 딱 열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그러니까 이 연단 받는 동안에, 이 시험 받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당연히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또 훈련시키는 기간인 줄 알고 거기서 실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37절. 37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구가 나오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요구하고 또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요구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오른팔 왼팔 신복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왕이 되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뭐라 그러죠? 우의정 자의정인가요? 예. 우의정 자의정은 권세가 세겠죠. 뭐 그 정도 되는 거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니까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는 거야. 즉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자리부터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리부터. 이거 아주 잘못 요구한 거예요. 직분부터 달라는 게 직분. 나는 우의정, 얘는 자의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직분 뭐 요구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 달라는 거잖아요. 권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지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남겨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르게 주세요. 은사도 다르게 주고 재능도 다르게 주고 얘는 여기에 쓸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다 쓸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오르겐하고 여기 피아노. 성도 여러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칠 줄 알아요? 어떨 때는 부럽죠? 아, 나도 저기 앉아가지고 좀 쳤으면 좋겠다. 근데 재능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르겐 반주하는 사람은 오르겐 반주하는 그 재능으로 또 봉사하고 또 피아노는 또 피아노 봉사하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피아노 오르겐 못하니까 어떻게 또 찬양하면 돼요? 입으로 하면 되지 뭘 입으로 힘껏 또 우리 찬양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감사하면서 자기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자리 하나 달라.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권세를 지금 빨리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잘못 구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높여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구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잔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 주님의 세례에 참여해야 돼요. 여기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실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또 여기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까? 고난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리부터 챙기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많이 참여하세요? 참여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뭐 고난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전에 고난받을 일이 많은 시대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뭐 고난받을 게 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을 게 뭐 있나요? 네? 어떤 고난 받으세요? 어떤 고난 받으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뭐 핍박을 하는 게 있나? 뭐 예수 믿는 거 뭐 괴로움 없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 하나 소유하고 있다가 팔목까지 날아가는 경우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순교당하는 나라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나 편하게 믿어서 그걸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찬송을 우리 좀 전에 우리 소리내서 했죠. 거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으로만, 묵음. 입으로만 서로 쳐다보면서 찬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돼요. 고난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고난받을 기회가 있으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39절. 39절.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자, 할 수 있습니다. 대답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의 잔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모르고 대답부터 한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구한 것도 잘못 구하고 대답도 무턱대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 구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앞에 열심만 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를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요한의 형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대답을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결국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함께 될까요? 누가 함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하는 거지 뭘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이라면 뭐 청탁도 하고 뭐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가 돼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라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의 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 좀 하시겠어요? 대답이 이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 요즘은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목사하는 것이 아주 멋있어 보이죠? 강제상에 딱 써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어디 가면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대접받고 좋아 보이죠?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 했다가는 마음고생 심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좋게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시는 자, 다시 얘기하면 고난에 많이 참여하는 자, 고난을 많이 받는 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자격이 만들어진 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랬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목사도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성경에서 기쁘게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잘 존경하고 위해 주는 거지, 목사가 또 나는 대접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성도님보다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목사 한번 난 목사 되면 아주 무슨 완장찬 것처럼 하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목사 돼가지고 아주 연세 많으신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 하니까 아주 꽂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분명히 배웠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서 뭘 그렇게 나서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여요. 아직 익지 못해가지고 고개가 뻣뻣한 거예요. 왜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그래요? 항상 겸손하고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직분자들은 다 섬기는 자입니다. 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런 거 뭐 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절 내 오른쪽과 왼쪽을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자리 하려고 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맡기시는 대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게 바로 종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요구하지 말고 어떤 일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에. 맞죠? 어떤 자리든지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고난의 잔 마실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고난 왜 받겠어요?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죠. 근데 완전 순종. 그러니까 고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예수님의 완전 순종이 있으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 통과해서 예수 믿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부활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맡겨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평불만해갖고 뭘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래. 요구하는 자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를 그 자리에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시험에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시험에 들 일 없고 하나님이 또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충성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만들어지고 뭐 전부 다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자가 되죠. 순교자의 반열.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한 자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순교하겠다고 뭐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 그 다음에 순교할 각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자, 열 제자가 왜 12명인데 왜 열 제자예요? 누구하고 누구 빼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주 괘씸해요. 12명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 잘 열심히 따라다니고 정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러니까 아주 분개합니다.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그러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섞여 있으면 뭐와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정욕, 자기 영광 위해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거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그걸 쟁탈하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자기보다 또 나아 보이면 또 시기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우리 성도들은 이기주의 되면 안 돼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 되면 안 돼요. 우리 누구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되면은 그 다음에 맨날 시험 들어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매일 시험 들어요. 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일 시험 드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매일 기뻐요. 하나님 자기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뭐 소유한 게 없어도 하나도 걱정도 안 돼.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리 달라는 게 자리.
권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부터 제거하는 연습하세요. 내가 원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만 하면 돼요. 맡기신 거. 월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좀 뭐 크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하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2달란트 남기라 그래도 5달란트 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심히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42절. 42절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나. 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고관들은 그 권세를 남용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걸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이에요? 네, 이제 다 종이 되세요. 뭐가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고, 또 큰 자가 되려고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크죠?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모든 이 죄인들,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목숨까지 버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일 큰 분이에요. 제일 크시다고요. 성도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잘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섬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목숨을 희생해 주기로 오신 거예요. 희생해 주기로. 희생할 각오를 하세요. 희생할 각오. 자기중심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기주의 벗어버리고, 뭐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 예수님 완전 순종했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거. 거기다 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순종할 때 뭐 하면 순종하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잘 되고 하나님 중심, 그러면 우리는 세례요한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면 돼요. 자꾸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를 좀 뭘 좀 이렇게 내세워 주십시오. 오른쪽 왼쪽 내세워 주십시오. 나에게 뭘 좀 주십시오. 나 뭘 좀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마음 상태. 너 할 일이나 잘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뭘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권세를 달라 그러느냐. 어차피 너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돼 있다. 아까 그랬죠? 딱 고난의 잔 마시게 돼 있는데 고난의 잔 마실 그런 각오는 하지 않고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건 마음대로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매일 구하세요. 매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낮아질 생각하세요. 낮아질 생각. 종이 될 생각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고난의 자는 피해가고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싫어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런 어리석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위치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